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거룩한 관계를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거룩한 인간관계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읽은 디도서는 젊은 교회 지도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은 젊은 나이였지만 교회를 이끄는, 바울이 부재 중일 때에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었던 젊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디모데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었죠.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일꾼,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놀랍게도 한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 여러 개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 이 두 개의 직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차이는 있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결국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을 책망할 것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 볼 텐데요. 첫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장로의 조건으로 제일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내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유력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왕들이 그렇게 되겠죠. 후궁을 두거나 후첩을 두거나 또 첩을 두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혁신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일부일처를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또 아무리 남들이 그렇게 여러 배우자를 두고 살아도 일부일처의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죠. 사실 모계 사회는요, 남편을 많이 두고 사는 그런 지역이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한 명 둔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관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 아니고 형제나 남매, 친구, 이웃 아닌 바로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최초의 관계가 부부이듯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그리고 인선 과정에서 제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부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고 먼저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내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당연히 배우자를 대할 때에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부부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유일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해야만 합니다. 많은 불행한 가정들, 그 근본에는 부부간의 불화가 있는데, 부부간의 불화에 잘 보시면 다양한 형태, 경제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공통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비난과 원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반말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하라, 너까짓 게, 너는 하는 게 맨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또 하대하는 말투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가 참 어렵고요. 또한 그런 공격적인 말투를 듣는 어린 나이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두려움의 기억, 또 불안감의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가까이에 나의 배우자가 앉아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뭐 불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막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참 부부간의 이런 사이가 좋지 않고 부부간의 민망한 불화나 싸움, 뭐 최근엔 그런 관찰 예능들이 참 많더라고요.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부부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형태로 싸우는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곤 하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집에 카메라를 한 100대 가까이 설치해 놓고 한 달, 두 달간 관찰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하는 무뚝뚝한 부부도 문제지만 말끝마다 말꼬리 붙잡고 싸우고 원망하는 건 더 심각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걸 끌고 오고 너희 집안이 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준다면 그 상처는 심각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거룩한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인간관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인간관계는 교회 안에서만 마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익숙하면 편안하죠. 그런데 그 익숙함의 편안함이 제일 무서워질 때는 무례함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관계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냐, 마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본심을 내가 나쁘게 말해도 본심은 알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많이들 빠져 계시죠. 아름다운 본심이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고 고백해야만 하죠. 이게 장로로서의 첫 번째 자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결국은 부부간의 화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예비 부부들, 요즘 지금 여러 커플들 제가 교육을 하는데요. 예비 부부마다 제가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포옹하거나 이렇게 어디 외출해서 나갈 때 손잡고 걸어 다니시거나 혹은 집에서 가볍게 입맞춤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소수는 본 적이 있는, 아주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하죠. 만약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그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걸 보면 불쾌할까요? 아니면 그게 흐뭇하고 행복할까요? 당연히 그건 행복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민망하거나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입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안정감을 얻고 더더군다나 부모님을 존경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참 화목하구나. 우리 집은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부모를 인정하고 사생활에서 존경받을 때에 그 다음 단계 부모의 신앙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이 갖게 되는 것은 호감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릴 때 신앙교육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에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있어요. 어릴 때의 신앙 경험 중요하죠. 기도를 해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금요일 저녁에도 많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미성년자들이 있어요.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어린 나이부터 아는 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사춘기 때의 잠깐의 방황이 아니라 일생토록 불신가정처럼 산다면 그건 참 어렵고 슬픈 일이잖아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부모로서 당연하면서도 부부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이 기준은 결국 우리의 거룩한 관계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이러한 거룩한 관계에 승리와 성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나오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감독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뭐 고집 부리는 것, 화잘 내는 것, 많은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구타하지 않는 것이 나와요. 구타하지 않는다. 아마 이 부분에 좀 자유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때리진 않아. 대부분 이럴 테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화내고 고집 부리고 때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한테나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한테나 화내진 않아요. 그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죠. 그건 맑은 정신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정신과. 근데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화를 낼 때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선 화내도 괜찮을 사람에게 화내요. 정말 비겁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대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화를 내도 받아줄 사람,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구타한다고 그랬죠? 이 시대에 누구를 제일 구타했을까요? 다른 사람 아닌 집안에 있는 종들입니다. 어린 자녀도 많이 때리지만 종과 뇌에는 그냥 때려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시대예요. 나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보다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그 안에 계급과 위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이걸 사회적 관계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가족은 아니지만 자주 보는 사람들, 서로를 아는 사람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위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직책, 때로는 사회에서의 나이, 때로는 경제력을 가지고 등수를 나누고 구분을 해서 내가 더 강자니까 나는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자세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초기 한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집 안에서도 계급을 나눈대요. 어떻게 나누냐? 방을 나눈답니다. 안방, 건넌방, 사랑방, 이래서 방에도 계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방 안에도 다 계급이 있답니다. 윗목, 아랫목. 그래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써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조선의 봉건주의 사회 체제만이 아니라 전세가 좀 비슷하죠. 왕의 자리 따로 있고요, 높은 자리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 도청이 있어요. 여러분, 도청 자리를 잘 보세요. 명동에서 보면 아래에서 위로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도로가 그 한가운데 나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게 권력입니다. 도청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항상 권력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큰 건물 만들고요, 높은 층에 있으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세, 내가 더 강해 이러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 거룩한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운 지점인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편의점에 가서 나보다 훨씬 나이 어린 알바생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야, 콜라 이럽니까? 아마도 그 시점에 그런 장면에서 보여주는 언행이 그 사람의 거룩함의 일부를 증명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나보다 아래쪽 권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뭐 가족 관계도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소위 말해 갑과 을의 시대죠. 대부분의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권력이 있어 하는 권력 다툼인데요. 노사 관계, 세대 갈등, 뭐 집안에서의 고부 갈등, 뭐 지역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는 광장에서의 갈등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더 옳아. 자, 우리 개인을 좀 지켜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퉈요. 근데 뭘 가지고 다투느냐 하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퉈요.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뭐 누가 더 예수님께 중요한 제자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주의 보좌 우편에 누가 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인류 역사는요 항상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역사예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식민 지배가 그렇고요. 침략하고 전쟁에서 승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최상위권에 있으셔야 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세요.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참 놀랍죠. 예수님의 원리와 예수님의 실행은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거꾸로예요. 정반대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싶고 뭔가 높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강해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섬겨야 돼.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적게 있는 사람 낮은 사람을 섬겨야 돼. 난 그것 때문에 왔어.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이 섬김의 놀라운 본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손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왼손, 오른손, 그리고 겸손. 우리 옆 사람 보고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참 어렵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내 주장, 내 감정이 더 앞서고요. 그냥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에라이 하고서는 불쾌감을 드러낼 때가 많은데 사실은 좀 큰 사람이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거룩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멀리 신령해서 우리가 범접 못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게 예의 바르게 보이기도 하겠고 그 바른 예의가 진심의 사랑과 일치할 때 저는 그게 거룩한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보면서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에 위아래가 아니라 함께의 정신이 있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적대적으로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귀한 자손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뭐 다 똑같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타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 사회적 관계를 평화롭게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것이 사실은
거룩한 인간관계의 확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또 9절에 나오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한다. 그런데요. 나그네 대접이 나옵니다. 이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그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그네 그러면 그렇게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객, 관광객.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이때 당시는 여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될 때예요. 여행을 와가지고 뭐 나그네가 온다 이런 낭만적인 얘기는 사실은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극소수고요. 이런 조건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면 나그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서 이주하는 거예요. 그 이주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자연재해예요. 전쟁을 피해서 원래 살던 데를 떠나든지 흉년이나 가물 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그래서 나그네들은 항상 불안하고 위험한 거죠. 그리고 항상 가난합니다. 가진 거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잘 해줘도 이 사람한테 다시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나그네의 특징은 처음 보는 사람들인 거죠.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문화는 어때요? 낯선 사람은 경계하죠. 낯선 사람은 뭔가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요.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낯선 사람은 더 막 경계하잖아요. 저 무슨 사기꾼 아닌가? 내 재산을 싹 빼가려는 놈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는 거룩한 관계의 첫째는 가족 관계, 제일 가깝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바로 이 낯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낯선 관계.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겠죠. 낯선 사람을 뭐 선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에게 좋게 대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기독 정신이에요. 지금 같은 이런 불안 심리가 많고 이웃에 대해 경계 심리가 이렇게 높은 지금 같은 이때에 특히나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낯선 사람 환대하는 건 참 결단이 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95년에 시작한 KBS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목이 KBS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주일 오전 11시 10분에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본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잘 안 들으신 거죠. 근데 이게 199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만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30주년 특집으로 이게 뭐가 방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역대 진품 명품에 나왔던 사례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화제가 됐던 것이 이번에 다시 재조명이 됐어요. 2017년에 방영된 내용인데 이제 뭐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보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가보가 아주 이런 서책인데 이 가보를 가지고 아까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뭐 3단 4단으로 펴서 감정을 받으신 거죠. 전문가가 나와서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노비 문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노비 문서. 집안에 대대로 이렇게 보물처럼 보관했는데 이 노비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민망해가지고 이걸 갖고 오신 분이 막 서둘러서 이제 접어가지고 들어간 걸로 이제 그날 방송은 끝났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좀 조용하다가 이게 하여튼 유튜브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인기 있는 영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된 거죠. 야, 그래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역시 조옹의 후손이 다르다. 야, 그 노비 문서를 자기 집이 노비라는 걸 자랑하냐? 뭐 이래가지고 그런 조롱거리들이 이제 많이 양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30주년 특별 방송에 그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전문가가 그럽니다. 그 문서는 노비 문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노비 문서는 노비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누가 갖고 있을까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비 문서는 노비가 안 갖고, 맞네.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문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상태가 아주 잘 보존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아주 높은 고관대작의 집에서나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난 수백 년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집안 대단한 집안이고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게 30년 2017년에도 방송 끝나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마도 그 편집상 재밌게 보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품에 대해서 가치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그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해석을 하고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원칙은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그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해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치가 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가 달라져도 절대로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럼 손해나 보는 거지. 그거 어리석은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야, 성경에 있는 진리가 뭐 진리겠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죠. 그러나 진짜라면 저는 성경의 진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전 진품의 삶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결국 명품의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낯선 이들을 보면서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수용하는 이러한 낯선 이와의 관계까지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렵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힘들죠. 그러나 겸손은, 섬김은 결국 1차적으로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룩함의 그 가치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너무도 명확하죠. 교회의 일꾼의 조건은 다름 아닌 거룩한 인간관계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잘 이루어야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